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지난주 말씀이요? 지난주 말씀이 이제 지옥이었습니다. 지옥이야. 지옥, 게헨나라는.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했지만 어쨌든 종국의 맨 마지막에 어쨌든 이루어질 지옥이 어떤 지옥이요? 불지옥입니다. 불지옥이요. 불과 영이 타는 연못. 불지옥이요. 그러니까 불지옥에 뭐요? 누가 들어간다고요? 당연히 악인들이 들어가겠죠. 마지막 재판을 하고 마지막 심판을 하고 악인들이 부활하고 그 부활한 악인들이 이제 자기 책들에 기록된 거 자기 행위를 따라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것이 어떤 자들이 그럼 거기 안 들어갑니까? 성경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여기 들어간다는 여기서는 지옥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죠. 어디 들어간다는 얘기일까요?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대요. 생명책에 기록. 그 생명책에 대해서 지난주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생명책이 어떤 생명책이냐면 어린 양이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그 예수의 피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맨날 이제 천국이 있습니다. 뭐 죄가 있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죄를 용서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거야. 깨끗하게. 그래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죄가 용서받은 자들이 기록된 책이 무슨 책이냐?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어디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혹시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본 적 있어요? 천국이 나온 구절들. 천국이 나온 구절들이요. 생각보다 천국이 나온 구절이 거의 없어요. 계시록에 있긴 한데 자세하게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이제 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오른편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그 오른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낙원, 파라데이소스라고, 낙원이라는 단어가 또 나중에 이제 고린도 후서에 등장을 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세 번째 하늘에 가봤다. 낙원에 가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셋째 하늘, 그리고 거기 낙원에 갔었다. 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또 나오거든요. 2장에. 낙원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낙원에서 뭐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낙원이라고 표현되는 것. 근데 그 낙원에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낙원이라고 표현됐고 생명나무가 있는 이 장소가 결국 뭐냐면 하늘에부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계시록 21장 1절. 자, 여기 뭐라 하냐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낙원이라고 불리고 이제 근데 재밌는 건 그 낙원이란 파라데이소스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도 쓴 데가 있어요. 당연히 그 정원이라는 뜻도 됩니다. 정원. 그냥 우리가 이제 그 꽃을 가꾸고 나무를 가꾸는 정원도 파라데이소스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처음 지었던 동산, 에덴 동산, 그 동산도 뭐냐면 낙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도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처음 인간에게 주셨던 그 에덴 동산이 사라지고, 근데 그 에덴 동산 같은 천국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에덴 동산 같은, 근데 그거는 옛날 거고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걷고 다니는, 보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집니다. 없어진대요.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근데 2절 말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거기도 도시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천국에도 뭐가 있냐면 지금 말하면 도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도시 같은 게. 큰 성이요. 이게 얼마나 큰 성일까요? 이 언성이 얼마나 큰 성이냐면 그 12,000 스타디온, 이거 아니면 가로 길이가 12,000 스타디온, 세로 길이가 12,000 스타디온, 뭐 높이도 12,000 스타디온이래요. 그럼 12,000 스타디온이면 얼마냐면 지금 길이로 따지면 2,220km입니다. 성이 있는데 성이 뭐냐면 길이가 2,220km래요. 저 2,220km면 감이 오세요? 2,220km. 서울 부산 간 몇 킬로? 400km잖아요. 서울 부산 간에 400km면 2,000이면 5배가 넘는 거예요. 이게 계산을 해보냐면 미국 땅덩어리의 절반입니다. 근데 그것도 큰 건 아니죠. 왜 큰 건 아니냐면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역사 이래로, 그쵸? 뭐 그거는 엄청 큰 성이에요. 엄청 큰 성. 근데 이게 상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있을 수도 있고 하면 이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에는 뭐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서 이제 뭐 그 강이 흐른대요. 그 강을 뭐냐면 생명의 강, 생명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그 강을 따라서 양옆에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가 생명나무. 뭐 그렇대요. 그리고 그 성의 길은 뭐요? 정금이고. 성 밖은 뭘로 돼요? 성곽의 문들은 진주문이고 막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 뭐냐면 지금 우리는 이제 그냥 일반 그 뭐 콘크리트 벽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거기는 온갖 보석으로 이제 녹보석이니 황보석이니 뭐 영어 우리 때문에 에메랄드니 뭐 사파이어니 뭐 빨간색, 녹색, 노란색 그런 보석들 있잖아요. 비싼 거. 금 포함해서. 그런 크리스탈처럼 있으면 반짝반짝 그 지금 저거죠. 다이아몬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이제 뭐 그런 보석들이 귀하잖아요. 요즘 금 한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엄청 많이 비싸졌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 깔려 있어요? 길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100% 순금이 바닥에 깔려 있대, 바닥에. 길이요, 길. 길이 황금길이요. 뭐 그리고 무슨 이 벽에다 에메랄드 벽에다가 무슨 사파이어 벽에다가 막 그런 거래요. 뭐 그런 데가 천국의 어떤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의 모습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솔직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천국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3절, 4절 말씀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예요. 저희가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 여기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의 몸된 교회에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는 곳이 없지만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막 느끼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뭐 즐거워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뭐요? 저가진 않거든요. 근데 천국은 다릅니다. 천국은 달라요. 천국이 왜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이 왜 천국이 있어요? 이제 사람들 살다 보면 어디가 천국이래요? 좋은 것이, 그러니까 좋다라고 얘기할 때 왜 좋습니까? 살기 좋다라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기에 행복이라는 거죠. 행복이라는 거. 행복한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집이 무슨 50평이고 서울에 무슨 펜트하우스 100평짜리 살아도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슬프고 내 마음이 우울해. 거긴 천국이 아닌 거예요. 이 100평짜리 집이 뭐냐면 빚이 50억이야. 근데 이제 나는 뭐야? 돈이 없어. 갚을 돈이. 천천히 좀 있으면 뭐야? 한 몇 개월 뒤에 이 집이 날아가게 생겼어. 아무리 그 집에서 내가 빚내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아도 거기가 천국이 되겠습니까? 어차피 뺏길 것이고 어차피 없어질 건데 그런 불안과 슬픔 속에 살면서 그게 천국이 될 리는 없겠죠. 이제 그렇다 해가지고 무슨 저기 뭐죠? 지하 단칸방에 혹은 무슨 저기 고시원에 살면서 행복할 수 있겠냐? 그것도 웃긴 게 뭐냐면 그런데 이제 어쨌든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데 산다 해가지고 행복하지는 또 않더라고요 또.
행복과 그게 있어요. 실제로 심리학으로 해가지고 증명이 됐는데, 돈과 행복도 뭐요? 상관관계 있어요. 그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뭐냐면 돈을 많이 벌수록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요? 환경이 더 좋아질수록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면 행복해집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가 있냐면, 한계가 있는 건 있어요. 어느 때까지 뭐냐면 계속 행복해져요. 돈 많이 벌수록 행복해집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그게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이 되면, 그다음부터 별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생각보다 사람이. 그럼 이제 그때부터 뭐 단가가 달라져요. 1억 있는 사람이 한 10억쯤 있어야 조금 행복해지고, 10억 있던 사람이 별로 한 50% 별로 안 행복해지다 한 100억쯤 돼야 이제 좀 더 행복해지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순간까지는 뭐냐면, 인간도 뭐냐면 돈이 많을수록 행복해지는 게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 행복도 뭐요? 그럼 내가 무슨 진짜 그런 부자들 있잖아요. 뭐 수십조의 막 돈을 가지고 막 내가 비싼 게 가지고, 그러면 그 부자들은 뭘로 행복할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뭘로 행복할까? 미국에 진짜 부자들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 뭐 해요 그 사람들이요? 대표적인 이제 무슨 누구예요 그 사람? 일론 머스크는 좀 그렇고, 워렌 버핏 같은 사람도 그렇대요. 워렌 버핏도 뭐 하냐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그 회장 그거 있잖아요, 결국. 빌 게이츠도 결국 무슨 재단 세워가지고 뭐예요? 아프리카에 무슨 뭐 구조 활동하고 막 그러잖아요. 구호 활동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워렌 버핏도 뭐냐면 자기 재산의 90%가 전부를 이제 사회에 환원을 해요. 가난한 자들 주겠다고 막.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벌긴 해요. 이제 부자들도 뭐냐면, 부자가 나중에 오면 어떻게 행복을 찾는지 아세요? 부자들이요? 어떻게 행복을 찾아요? 가난한 사람을 찾아 무슨 돕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제하는 이런 걸로 막 행복을 찾으러 가요. 왜냐면 뭐요? 나에게 부어서 행복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요? 성경에 말하는데 남을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남을 사랑하는 거. 저 사람이 행복해가지고 그 행복을 보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찾아갑니다. 웃긴 게 나중에요. 아직 뭔 모르고 그냥 세상에 뭐 더 얻으면, 더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더 벌려고 막 노력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더 벌고 더 벌수록 인간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행해져요. 이상하게 불행해지더라고요. 왜 불행하지 못하냐면 만족하지 못해서 불행해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이 왜 천국이냐면 거기는 행복하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거기는 뭐냐면 내가 갔든지 안 갔든지 없든지 있든지 상관없이 행복해요. 거기는요. 어떻게 행복하냐? 영원히. 그리고 뭐냐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평안으로서 행복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난로가 있잖아요. 그럼 난로가 있는데 지금 추워. 겨울이에요. 추워. 따뜻하려면 어떡합니까? 난로 가까이 가면 돼요. 난로 가까이 가면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따뜻해지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천국에서 행복이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멀리 있어가지고, 멀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온기가 안 느껴져. 안 따뜻해.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이 저기 계셔. 아주 가까이 계시는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열을 받으면서 따뜻해. 영원히 행복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행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거기는 늙지도 아프지도, 그러니까 병들지도 슬프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천국 가면 맨날 똑같은 거 하는데 지겨워서 어떻게 살아? 라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거기는 행복합니다. 혹 어떤 종교에서 뭐냐면 행복과 불행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행복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절에서 그러죠? 행복이 뭐예요? 행복이 뭐예요? 고통이 없으면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쪽은요. 고통만 없으면 행복이에요.
인간의 어떤 슬픔과 무슨 그 고통의 원인이 뭐냐? 그게 뭐야?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다 덜어버리려고 돌을 닦는 게 불교요. 불교라고요. 인간의 모든 욕심. 자, 어쨌든 그 사람들은 고통만 없으면 행복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쨌든 철학적인 얘기이기도 해요. 아파테이아라고 하나요? 아타락시아라고 하나요? 왜냐면 말 그대로 그냥 철학자들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리스 철학자도 뭐냐면 그냥 고통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근데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야. 그냥 평온하게 가지고 고통만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즐거운 것이요. 영원히. 영원히요. 자, 근데 그 천국에 누가 들어간대요? 누가 들어간답니까? 자, 이제 이 시간이 될까 모르겠어요. 자, 다시 한번. 자. 27절 다시 볼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한 게 또 뭐냐면 21장 8절입니다. 속된 것, 가증한 일 혹은 거짓말하는 것을 좀 자세하게 나열해서 풀어준 게 21장 8절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럼 어디 가요? 21장 8절.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뭐 어디 들어가냐면,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상황. 자, 천국에 못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도 어디 딴 데 갈 데 있겠지. 적당히 벌 받는 것, 아니 적당히 좀 고통스러운 것 없어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가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시든 아니면 뭐요? 불과 유황이 타는 연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이제 지옥이라고 하기도 하고 둘째 사망이라고도 합니다. 멸망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기 누가 들어간다고요? 8절 다시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한 자들과 거짓말한 자들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 말고도 저기 들어갈 사람들 많아요. 부류가 많습니다. 자,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 뭘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아니겠죠. 그렇죠? 뭘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 지옥을 두려워하는 자들.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이 생각보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늘상 느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매일같이 죽음을 생각한다 하면, 그리고 죽은 다음의 세상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뭐 해야 돼요? 죽은 다음 세상을 준비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죽어가면서도 뭐냐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안 생각해요? 무섭잖아요. 안 무서우세요?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무서울 수 있겠는데 만약에 죽은 다음에 불과 유황을 탄 곳에 던져진다면요 어쩌실 건데요? 도대체 뭘 해야지 거기 안 들어갈 거야 내가. 이래도 거기 가고 저래도 거리 가고 살다 보니까 내가 무슨 죄를 안 질 수가 있나? 거짓말하는 자들 있잖아요. 또 여기 뭐야? 여기 이제 뭐 생겼잖아요. 여기 뭐 타로 점 하는데 생겼는데 여기서 뭐요? 점술가들과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교회 안 다니시고 이제 하다 보면 때로는 뭐 예전에 뭐 점집에도 가고 뭐 점도 치고 사주팔자 보고 뭐 하잖아요. 뭐 재미사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자들이 뭐요? 못 간대요. 못 간대요. 또 여기는 안 나왔지만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나온 게 있습니다. 술 취하는 자들은 방탕하는 자들은요. 술 취하는 자들이에요. 술 취하는 자들. 술 취하는 자들. 술 취하면 안 돼요. 술, 어떻게 보면 성경에 이제 술을 보지도 말라는 말씀도 있지만, 술 취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술에 쩔어 살아요. 술에 쩔어 살아요.
괜찮다고. 아니,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어떤 목사님 이상한 얘기도 하던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스트레스 받은 걸 딱 풀어 뭘로 한 잔 풀자. 맥주 한 잔 딱 마시면, 자기도 가끔 마신다는 거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지론은 그거 뭐예요? 아,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뭘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 믿어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한 잔 마신다 해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마시는데 괜찮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아, 그 목사님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 목사님의 어떤 믿음이 있고 혹은 그 목사님은 선을 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교회 나온 사람이 그 얘기 듣고 그러면 예수 믿어도 술 먹어도 되나? 막 취해도 되나? 취하고 막 음탕한 짓거리 해도 되나? 라고 생각하고 막 해버리면요. 그거 허용한 데가 어디예요? 그 천주교잖아요. 천주교. 신사참배 뭐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거 허용한 데가 어디요? 천주교요. 원래 천주교는 조상 제사하는 거 허용 안 했어요.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잖아요. 뭐죠? 사화라고 하나요? 그것 때문에 이제 천주교 시대는 많이 죽었어요. 조선 말기에. 그러니까 천주교 저쪽에서 교황이 지령을 내렸잖아요. 지령이 아니죠. 뭐라고 하죠? 교지를 내렸잖아요. 아, 뭐라고요? 그거 조상제사는 뭐다? 조상에 대한 예의고 조상을 뭐 하는 거지. 그게 뭐 우상숭배 혹은 귀신을 숭배하는 게 아니다라고 교지를 내버렸단 말이에요. 해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이방인의 제사는 뭐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내 조상이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조상이 와가지고 내가 상차를 오면 그거 와서 먹으면 얼마든지 하라고 그래요. 진짜 내 조상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가면 끝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구청을 떠달다가 무슨 뭐 내려왔다 올라왔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심판받아 둘 중에 하나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든 지옥 가든. 근데 조상이 와서 먹는 거라고 이거 조상을 공경하는 거라고 제사를 왜 하냐고 어미도 애비도 없냐면서 어미 애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요. 귀신이 없어야 되는 거지. 괜찮대. 우상 숭배하는 자들. 술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분명 성경에 보면 술 취한 자는 하늘에 못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근데 집사고 장로 목사고 하네요. 술 먹는 걸로. 자, 우리 믿음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계시죠? 세례받지 않습니까?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못 간대요. 아니, 예수 믿는데? 못 간대요. 못 간대요. 이게 뭐의 문제인 줄 아세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할 거냐 문제거든요. 어찌 보면. 문자적으로. 자, 글자 그대로. 자, 글자 그대로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한 자들과 예수 믿지 않은 자들과 그다음에 흉악한 자들 있지만 여기에 부델리 뭐가 되기 때문에 이거 단어가 뭐냐면 흉악보다는 가증한 자들. 그래서 아까 가증 얘기 나왔잖아요. 가증한 자들.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들어간대요. 여기 되게 안 들어가는 것 같죠? 자, 살인자들, 살인한 자들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형제에 대해 라가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답니다. 라가 뭐냐면 미련한 놈이라는 자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에 욕도 하잖아요. 그 성경에 또 뭐라고 되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리라는 얘기 말씀도 있어요. 속으로 마음으로 미워해. 속으로 마음으로 싫어해. 저 사람을. 근데 그것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살인. 마음으로 살인한 거예요. 살인한 거예요, 그거. 근데 그런 자들은 하나님 들어갔는데 못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답니다. 내가 일생 살아오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야지 뭐 어떻게 해. 저는 우리 아랫집 윗집 아저씨 그렇게 밉더라고요. 윗집 아저씨는 쿵쿵 아니 음악 소리 막 크게 틀어놔. 아랫집 아저씨는 뭐야? 담배 뻑뻑 피워대. 어떻게 해? 아랫집 그죠? 지금 이제 아랫집 아저씨 안 보이는데 위에 집 아저씨 그대로 있거든요. 아니 뭐 어쩌라고요? 자기는 가서 얘기하면 그래요. 뭐라 그래요? 내 집에서 내가 담배 피우는데 뭐라 그래? 뭐 그런 거예요. 내 집에서 내가 음악 듣겠다는데 뭐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윗집 아랫집 하면 우리 다 들리고 냄새 다 올라와요. 냄새 그거. 너무너무 싫더라고. 밉더라고요. 가끔 어때? 확 죽어버렸습니다. 그냥. 그것들 안 죽나? 담배 뻑뻑 피는 사람은 암에 걸려 안 죽나?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집도 있고 밑에 집도 있거든요. 근데 밑에 집도 담배 피 아저씨가. 근데 난 저 이해가 안 가. 그 사모님이 저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요. 남편 안 가고.
사모님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제 저거죠. 뇌종양이긴 한데 수술까지 받았거든요. 아니, 부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보면 이제 보통 저거 뭐야. 그 담배 피우면 무슨 암 걸려요, 주로? 식도암, 폐암 걸리니까 담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부인이 그걸로 수술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중내산화 했으면 집에서는 안 필 것 같은데도 피대요. 안 사랑하나 봐, 부인을. 밉더라고요. 여러분, 미운 사람 평생 없었어요? 마음으로? 음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이죠? 마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면 다 음행이래요. 여러분, 요즘 세대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나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 유튜브를 보시든, TV를 보시든, 뭐, 아가씨들이 이쁘다고 맨날 뭐하고 나와요? 벗고 나와요, 요즘엔. 아주 그거 또 시청률 높아요, 또. 뭐. 연예인, 무슨 아이돌, 뭐, 다 벗고 나와요. 미국은 더 심하죠. 그럼 그걸 보고서 남자들이 그냥 다 돌부처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럴 것 같습니까? 뭐 그럴 것 같아요? 남자들이요? 여자를 진짜 음욕 하나도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몇 명이나 보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다 남자에겐 다 뭐냐면 성욕이라는 게 있어요. 성욕이라는 게요. 이게. 남자는 뭐냐면 이 성욕에 따라서 뭐요? 여자를 주기적으로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음란하게 봅니다. 성욕이 막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나 여자를 볼 때. 이게 인간으로 안 본다니까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안 보여요. 그건 저도 느끼는 거 있거든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러지? 저도 모르게 눈길이 돌아갑니다, 그건요. 그러니까 본능이에요, 본능이요. 근데 인간이 음행하질 않아요. 마음으로 무슨 이상한, 가지고, 술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 시대 어떤 시대예요? 진짜로요. 술 권하는 시대예요, 우리나라는 술 권하는 사회입니다. 유튜브 방송도 뭐요? 술 마시면서 방송을 해요. 유명한 연예인들 모여가지고 술 한 잔 기울여가면서 술이 뭐에 좋아요? 도대체 뭐에 좋아요? 어디에 좋아요? 술이 어디에 좋아요? 간에 치명적이죠. 그렇죠?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술은 간이 뭘로 봐요? 독으로 봅니다. 독. 그래서 해독을 뭐가 해요? 간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막 간이 이제 술을 해독하다가 힘이 딸려. 그럼 뭐가 와요? 간 경화가 오는 거예요. 간에 염증이 생기고요. 근데 간 경화 막 지르면 나중에 뭐도 돼요? 간암도 됩니다. 그거 아시죠? 그래서 뭐요? 술병에 딱 써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간암의 원인이라고요. 1급 발암물질이라고요. 써 있어요, 거기요. 담배 묵고 다 있잖아요. 폐가 폐수술한 무슨 징그러운 사진 딱 붙여놓고서 담배는 폐암의 원인이라고. 그 1급 발암물질이에요. 직접적 연결 주는 거예요. 영향 주는 거예요. 간도 마찬가지요. 술도 마찬가지라고요. 술은 또 뭐의 원인이 돼요? 치매의 원인이 되는 거 아세요? 치매. 왜요? 술 먹으면 머리 알딸딸하죠? 왜 그래요? 그거 뇌세포 죽어가는 거예요, 그거. 뇌세포가 죽은 거예요. 죽이는 거라고요. 그 알코올이요. 근데도 먹어요. 젊었을 때야 무슨 이게 쌓이면 뭐요? 결국 이 술이 이제 사람 죽이는 거죠.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 술 먹죠. 왜 먹어요? 그쵸. 육체가 즐거우려고요. 때로는 육체의 고통을 잊으려고요. 머리를 직접 뭐 한다고요? 뇌세포를 직접 얘가 죽인다고요. 그럼 아무 생각이 없다고 거기가. 고통스럽지 않고요. 그렇게 이제 알딸딸 해야지 서로 친해지잖아요. 먹습니다. 이게 어때서? 이거 먹는다고 지옥 간다고? 이거 먹는다고 지옥 간다고? 성경 뭐라고 하는데요? 술 취한 자들은. 고린도전서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이거든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속지 말래요. 속지 말랍니다. 속지 말래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여기서 이제 혹시 여기 모르실까 봐서 제가 설명드리는데 탐색이 뭐냐면 색을 탐한다. 여자 좋아하면 막 쫓아다닌다. 그런 뜻이 여기서 아니에요. 원래 탐색은 그 뜻이 맞는데 원래 여기서 이 탐색의 뜻 뭐냐면 헬라어로 뭐냐면 뭐지? 그 부드럽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역할이냐면 이게 남자인데 있잖아요. 여자처럼 하고 다니는 거였어요. 옷도 그렇고 뭣도 행동도 그렇고요. 그런 사람 종종 있죠? 그렇죠? 방송도 하고 그렇죠? 그런 자를 탐색한 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남색한 자는 뭐예요? 남자인데 남자랑 자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동성애자들은. 그런 자들이 남색이에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 이제 쉽게 해서 우리 바람 피는 겁니다. 바람 피는 거예요. 도적이나 탐욕, 욕심을 부리는 자나 여기 나오죠.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모욕은 뭐겠습니까?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뭐요? 술 취하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요. 못 간다는 얘기예요. 자, 시간이 없네요. 천국 가야죠. 천국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천국에 대해서 찾아보면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 천국 이러이러한 자는 천국 간다라는 말씀도 있고 또 뭐요? 이러이러한 자들은 천국 못 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는 사람. 자, 지금 우리 읽은 게 뭐냐면 이런 자들은 천국 못 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 가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천국을 못 가고 지옥 갑니다. 그죠? 그러면 지옥 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뭐 음행하는 자들이나 뭐 점술가들이나 내가 무슨 우상 숭배자들이라든가 뭐 돈을 사랑해가 참 이런 자들인가 무슨 뭐 음란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 그다음에 뭐 술 취하는 자들 뭐 얘기했잖아요. 그럼 천국 가는 자는 어떤 자들이요? 천국 가는 자는 어떤 자들이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요? 당연히 우리 뭐냐면 천국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제 주로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주로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간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요. 우리 맨날 읽는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자,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했던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어떤 자들이 예수님 주라 불러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라 부를 거 아니야. 근데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뭐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간대요. 이게 아까 그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뭐요? 간음하는 자들이나 뭐 음행하는 자들이나 무슨 뭐 술 취한 자들이나 무슨 뭐 점술가들이나 무슨 뭐 거짓말하는 자들이 못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럼 뭘 해야 들어갑니까? 그걸 싸잡아서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냐면 지옥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죄 짓는 자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떤 죄? 무슨 죄? 그게 결국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러이러한 거. 그걸 이제 가증하다는 표현 썼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를 행하는 자들은 천국 못 들어가고 그럼 어떤 자들이 천국 들어갔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래요. 자, 이거에서 이게 오해가 없으려고 한 몇 개의 구정을 찾고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오해가 없으려고 먼저는 요한복음 6장 10절이에요. (6장 10절) 우리 함께 이거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10절. 요한복음
6장 10절 맞아요? 5장 10절인가 그러면? 오타가 났나 보네요. 아니에요. 6장, 죄송합니다. 6장 40절이에요. 자,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천국 간다면서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의 처음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 그러니까 우리 뭐냐면 이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오해하지 말게 뭐냐면 성경은 같은 얘기를 해요. 뭔 얘기냐면 우리가 말 그대로 죄를 안 짓고 선을 행해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게 지지난주 말씀인가 보면 죄인에 대해 얘기할 때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 이유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지 그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은 죄다, 이거 지으면 지옥 가라고 가르쳐주는 그 많은 계명들 있잖아요. 그 모든 계명을 인간이 지켜야 천국 갈 수는 없어요. 왜 못 지키냐면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예를 들게요. 우리 어머님, 사모님이 지금 뭐냐면, 하여튼 신장이 안 좋으세요.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뭐냐면 먹을 걸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제 뭐냐면, 우리 사모님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상추를 좋아해요, 상추를. 상추 엄청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상추를. 그러니까 반찬 없어서 상추만 있으면 막 비벼다가 그 고추장에다 확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드시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나요? 칼륨이 많아서 상추에. 근데 뭐냐면, 우리 어머님은 어쨌든 이걸 좋아해. 입이 땡겨. 근데 오히려 뭐요? 그것보다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맛대가리 없는 배추나 이제 그것도 고춧가루 없는 배추가. 왜냐면 고춧가루도 되게 많거든요. 칼륨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먹어야 돼. 배추도 먹어야 되고. 또 뭐냐면 오히려 이 야채보다 좋아하시는 야채보다는 뭐요?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 고기 중에서 닭고기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님이 취향이 안 맞는. 근데 뭐요? 배고프면 뭐가 땡겨요? 상추가 땡기는 게 문제예요. 이게 살려면 뭐 해야 돼요? 상추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고프면 뭐가 땡겨? 상추에 고추장이 땡겨,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왜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냐면 땡기는 게 그거라고요. 야, 너 살려면 맨날 그 간도 안 돼 있는 무슨 닭고기에다가 무슨 뭐 밋밋한 무슨 양배추를 뜯어먹고 있어야 되는데 땡기는 건 뭐야? 그래 뭐야? 제가 막 뭐라 하면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도 그래도 기왕이 사는데 먹고 싶으면 먹고 살아야지. 먹었다간요. 심장이 멈출 거예요. 칼륨이 많아지면 결국 이제 근육이 멈춥니다. 몸에 그게 오래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 것과 뭐요? 해야 되는 것이 다른 거예요. 먹고 싶은 것과 살아야 되는 게 다른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다른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먹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걸 욕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어디로 가 이게? 죽음으로 이끈다니까요. 그걸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 가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고 했다면서요. 하나님 뜻대로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뜻을 알아도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돼요. 이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명 열심히 지켜가지고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겠다는 생각을 그냥 버리세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간다고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나 대신 뭐 한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잖아요. 왜 죽은 거기서? 왜 죽었어요, 예수님께서요? 내 죄를 담당하고 뭐 하신 거예요? 대신 벌 받은 거예요, 거기서 나 대신. 그래서 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떴을 때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너 죄 없는 건 아닌데
그래? 근데 죄 때문에 어디는 안 가?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요? 야, 너 예수 믿지? 그 예수가 너 대신해서 지옥도 갔다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경은 주장창 무슨 얘기예요? 주장창 무슨 얘기냐면 어떤 자들이 천국 가고 어떤 자들이 지옥 가냐에 대해서 어떤 자들이 지옥 간다고요? 죄를 지으면 무조건 간대요. 술 취해 가. 나 예수 믿었는데 술 취해 가. 거짓말해 가. 음란해 가. 미워해 가. 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찌자는 거지? 예수 믿으면 가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 뜻이 예수 믿는 거, 그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너 나 예수 믿는다고 주여 주 부르지? 근데 그냥 네가 입 바른 소리로 그냥 주여 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 정말 나 예수 믿어? 나 믿고 있어?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네가 진짜 나를 믿으면 너는 뭐하라? 내가 너한테 뭐 시킬 건데 시킨 대로 하고 살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분명히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 있어요. 다 우리 교회 많이 다닌단 말이야. 교회를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천국 못 갈 사람들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그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 믿으면 뭐요? 예수 믿으면 뭐요? 예수 안에 있는 거고요. 예수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게 마태오 말씀 나오거든요. 그 나라의 열매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의 뜻대로 살고요. 예수 믿으면 그 나라 가는 백성처럼 살아요. 진짜 예수 믿으면.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죄악이라는 열매를 맺고 육신이라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그 거룩, 성경을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어요. 그걸 보고서 이 사람이 뭐요? 진짜 예수 믿는구나. 예수 믿어서 진짜 천국 갈 사람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그래가지고 뭐 직분도 하고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무슨 안수 집사라고 빡빡 울면서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무슨 장로 주라 마라 했던 집사님이 있어요. 돌아가셨지만. 그 집사님이 뭐인 줄 알아요? 어느 날 어떤 아줌마를 데리고 오셨어요. 여자친구네. 뭐 같이 살고 싶은 자기 무슨 애인이라네. 데리고 왔어요. 그분이 부인이 있었어요. 딸들도 있고. 근데 서류상 이혼을 해놨어요. 서류상. 뭔 이유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생활보호 대상이 돼가지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서류상 이혼해놨어요. 근데 버젓이 부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집에 또 웃기게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게 제가 그분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갔어요. 갔는데 뭐가 보이더라고요. 시커먼 구름이 제 눈에 보였다는 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시커먼 구름이요. 시커먼 구름. 딱 들어갔는데 가슴이 진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장례식장 갔는데. 그래서 딱 느낀 게 있었습니다. 이분 천국 못 갔네 였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그걸 다 여러분 일반화 시킬 수 없지만 오늘 막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천국에 누가 들어가요? 분명히 우리는 성경에 따르면 예수 믿으면 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러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과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요. 근데 성경은 계속 무슨 얘기를 해요?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나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데? 답은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열매를 맺어요. 예수 믿으면 죄를 안 지어요.
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왜 십자가 못 박혔습니까? 왜 십자가 못 박혔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착각하지 마시기 뭐냐면 예수는 예수 십자가에 죽인 건 우리요. 우리. 내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가 만약에 손에 못이 박혔잖아요. 도대체 이 죄, 손으로 뭔 예수님이 죄를 많이 졌길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기 뭔데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안수하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 손 가지고요. 근데 왜 그 손이 왜 십자가에 못이 박히냐고요. 피를 지으려고 하면서요. 왜요? 그건 내 손이 피에 젖었기 때문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그 손에 못을 박은 건 나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어찌 내가 죄를 범해서 뭐요? 다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정말 믿는 사람들 뭐 안 해요? 죄를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내가 어찌 내가 다시 또 이걸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랴. 뭐 오늘 말씀 그러게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천국 가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착하게 살아가지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거기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착하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착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하나님 앞에서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가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멋대로 살아요. 교회 다녀도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예수 안 믿으면 다 꽝이에요.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갈 사람들은 뭐요? 착하게 살아요.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수 믿고 착하게 천국 갈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뭐겠습니까? 혹시 아버지 기뻐하는 거죠. 자, 아버지 기뻐하는 일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자,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모르면 어떡할 건데요? 모르면. 몰라. 내가 생각, 딱 지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뜻이 몰라. 그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예? 아니, 몰라. 뭘 해야 할지 몰라. 근데 그런 걸 봐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며칠 세웠어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뭐 보험전 환자요. 그 다음에 보면 목사인 교사를 세웠어요. 교사를 세웠다고요. 교사를요. 교사가 뭐 한 사람이요?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목사를 뭘로 세웠냐면 가르치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섬기는 걸 바라는 것보다 목사님 뭘 가르치면, 성경을 가르치면 그냥 그걸 믿고서 행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면 뭐 하는 거예요? 물어보시면 돼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뭐 물어보시면 그 목사님이 성경이 이렇습니다라고 가르쳐주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믿고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 천국 간 사람들은 그래요. 자, 뭐 하여튼 이렇게 믿으셔도 돼요.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잘 아니까 믿고 물어보셔도 돼요.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주여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뜻을 행하고 천국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